밭에 뿌려진 씨 비유는요, 공관복음에 다 나와 있어요. 모든 공관복음이 3개 있잖아요. 그 복음서에 3개인데 마태복음 13장에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4장에도 모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비유를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비유를 베푸는 그 당시의 문화로 시간여행을 해야 돼요.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여행을 해서 그 비유를 듣는 사람들과 동일한 감수성, 감성을 가지고 그 문화가 공유돼야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타임머신을 이렇게 타고 그 시대로 건너갔다 하더라도 심각한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당시 그 자리에서 비유를 들었던 대중들, 2000년 전에 그 대중들, 그리고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이 비유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으로 우리가 가도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도 이해 못한 거 우리가 뭐 간다고 이해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간다 해도 뜬구름 잡는 소리 같이 들릴 수 있어요. 비유는 옆에 어떤 걸 놓고 나란히 놓고 설명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개념을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으로 비교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는 것이 비유의 목적인데, 예를 들자면 뭐 구름 같은 솜사탕 혹은 뭐 솜사탕 같은 구름, 아니면 은혜의 폭포수, 아니면 우리의 삶이 풍랑같이 험악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험한 풍랑 같은 세상살이 등으로 이렇게 표현했을 때 두 개를 이렇게 비유하면서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주는 게 이제 비유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솜사탕, 구름도 못 봤고 솜사탕도 못 봤어요.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폭포도 몰라요. 그리고 세상살이와 풍랑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쳐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험이 없는 시각장애인한테 이런 거를 우리가 설명해 준다고 할 때는 구름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고 세상살이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솜사탕, 뭐 폭포수, 풍랑 이렇게 해석해 줘봐야 이것도 못 봤잖아. 어차피 둘 다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해시키려면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비유를 들었을 때 어려웠나 봐요.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해요. 예수님 차라리 비유가 아닌 직설법, 우리가 그냥 정보, 인포메이션을 주고받는 직설법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친절하게 해석을 또 해주셨어. 이게 무슨 뜻인지 해석까지 해주셨는데 그 풀어주신 설명이 이제 더 어려운 거야 도대체.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해석해준 것을 또 해석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쯤 되니까 본문이 얼마나 다양할지 예측이 되는 거잖아요. 본문에 대한 해석이 정말 진짜 다양하게 해석을 하겠다. 왜 원래 비유 자체도 어렵죠? 비유를 풀어주신 예수님의 해석도 어렵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본문에 대해서 해석이 다양할까 생각하지만 결론은 사실 결론적으로는 하나, 옥토 같은 성도가 되자, 이런 그 전통적인 결론이 지지를 얻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해요. 야, 우리가 옥토 같은 사람, 밭이 어떻게 자기 스스로를 옥토로 만들 수 있어? 밭, 그죠? 땅이. 그게 불가능하지 않냐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고 그런 반문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반대 의견도 있는데 전통적으로 해석하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밭은 농부가 갈아야 되지만 밭이 지금 비유하는 게 뭐예요? 인간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 먹기에 달려 있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좋게 마음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농부 없이 밭은 스스로, 땅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우리는 그래도 우리 자체가 농부가 돼서 우리 마음밭을 좋게 마음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옥토 같은 성도가 되자라는 게 그렇게 썩 나쁜 결론만 같지는 않아요. 좋은 결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 마음밭을 기경할 수 있다. 이렇게 뭐 해석할 수 있겠죠. 또 본문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아까 전에 본문을 읽었을 때 본문에 좋은 땅, 길가, 돌자, 가시덤불, 옥토 있는데 이 좋은 땅은 나쁜 땅, 앞에 있는 세 가지 나쁜 땅을 이겨낸 땅이라는 해석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가, 예수님의 의도가 우리가 정말 말씀을 빼앗기지 말고, 길가처럼 빼앗기지 말고, 돌짝밭처럼 말씀이 환난 때문에 말씀을 버리지 말고, 그 다음에 세상 유혹과 뭐 돈으로 우리의 말씀을 맞바꾸지 말고 옥토와 같은 심령이 되자라고 격려하신 것은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쁜 해석은 아니에요. 전통적인 해석이. 자, 어쨌든 본문에는 씨가 뿌려진 네 곳이 나오죠. 길가, 돌짝, 가시덤불, 옥토. 이렇게 딱 네 가지가 나와요. 우리로 하여금 옥토가 되자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뿌려진 씨는, 이 씨앗은, 씨는 그 운명이 뭐에 따라 달라지죠? 밭에 따라 달라져요. 씨는 그대로인데, 씨는 똑같은데. 그러니까 본문의 초점은 씨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 땅의 상태에 따라 달려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했어요. 이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다음에 또 이 밭은 사람의 마음이다. 또 얘기했어. 그리고 여기서 결실이 맺힌 걸 뭐라 그랬어요?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이미 누가복음에서는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해석을 이거 가지고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근본적인 여러 채널들을 초기에 차단하신 거야. 그냥 아예 끊어버렸어. 그래서 딱 얘기를 해주셨어.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 그래서 누가복음이 이 모든 것을 다 얘기를 해주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설교 본문에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지만 누가복음을 설교 본문으로 선택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이제 해석들을 완전히 차단해버리니까. 애초에 초기부터. 어쨌든 30배, 60배, 100배가 결실하는 그 결실의 의미는 어떤 분은 성화의 단계를 의미한다. 분량이 있으니까 성화의 단계를 의미하거나 분량을 보시는 분도 있지만 그 부분은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다루지 않을 거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고요. 오늘 우리가 다루고 싶은 거는 이 마음밭이 의미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자, 그러면 길가 봅시다. 길가. 여러분, 길가에 떨어진 씨의 운명은 밟히다가 공중에 새가 와서 먹었다 그랬어요. 길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우리가 걸어다니는 길이 아니라 밭이 있으면 밭과 밭 사이에 조그만 길이 있어. 거기로만 지나다니면서 씨를 뿌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를 말하는 거라고 해석하는 견해가 지배적이에요. 어쨌든 길가는 단단한 사람의 마음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은 자기 주장만 하고 다른 사람의 얘기를 안 듣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대화하다 보면 서로 대화가 돼야 되는데 자기 생각만 계속 얘기하고 상대방의 생각은 이해하지도 않고 잘 안 들어. 남의 사정은 잘 듣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길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단단한 마음으로 밀어내. 하나님 말씀도 내가 안 받아들이는 거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인데도 안 받아들여요. 말씀에 항복하기보다는 자기 편리대로 말씀을 이용해요. 전통적으로 여러분 길가에 대한 해석이 어떤 건지 알아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 설교? 전통적으로 길가에 대한 해석은 뭐냐면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들 얘기해요. 이렇게 조는 사람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들은 마귀가 졸게 만들어서 그 씨앗을 빼앗아 간다. 이게 이제 전통적인 해석이에요. 설교자 입장이니까 저도 이런 전통적인 진실한 협박, 그죠? 진실한 협박에 얼마나 동의하고 싶겠어요? 근데 이제 저는 제 입장에서는 제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그러면 설교 시간에 마귀가 딱 들으면서 뒤에 마귀가 왔다고 쳐. 섬찟하죠, 그러면. 근데 마귀가 뒤에 딱 왔어. 와서 제가 설교하는데, 이 목사 설교는 굳이 안 뺏어도 돼. 괜히 빼앗아 갔다가는 저걸 리사이클하거나 어디 덤프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힘들어. 그런 설교를 안 만들려고, 그렇게 무시당하면 제가 창피하잖아요. 그죠? 마귀한테 무시당하면. 그래서 저는 그런 입장에서, 내 설교가 더욱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복음의 핵심을 잘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조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제 설교가 이 목사님 설교를 놓쳐서 너무 아깝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너무 좋고, 그죠? 너무 아깝다, 내가 이거 놓쳤네 이러면 너무 좋고요. 그렇게 후회까지는 안 하더라도 마귀는 이제 무서워하지 않잖아요. 제한적이잖아. 마귀가 제 설교와 제 설교를 듣는 성도들을 자꾸 이렇게 방해하면서 우리 예배를 방해하면 다른 교회에서는 방해 못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막 이제 방해하고 다른 교회에서는 정말 옥토 같은 심령들에게 많이 이렇게 뿌리 내리도록 그렇게 제가 말씀을 잘 준비해야 되겠다. 어차피 영적 전쟁을 할 거면 와봐 이놈들아 이러면서 이제 내가 그래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어쨌든 말씀을 잘 준비하려고 해요. 여하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밭 안에 집어넣지 않으면 마귀가 와서 빼앗아가는 건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건 맞죠. 그죠? 근데 왜 사람들의 마음이 길가가 될까 한번 생각해봤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왜 길가가 돼요? 왜 딱딱해져요? 왜냐하면 자꾸 상처를 밟고 밟히다 보니까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굳어지는 거예요. 근데 상처를 주는 사람도 문제지만 여러분, 상처받는 것도 굉장히 문제예요. 자꾸 상처에 너무 약한 사람들 정말 문제예요. 상처가 뭐가 좋다고 어떤 사람은 앨범에 고이 간직을 해. 앨범에다가 자기 상처 앨범 이래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꿀꿀할 때마다 한 번씩 꺼내.
그래가지고 막 울기도 하고 이를 갈기도 하고 막 화를 내기도 하고 막 이래. 굳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길가가 아니라 아예 뭐가 돼? 아스팔트가 돼 있어. 아스팔트가 막 돼 있어요. 그런 그 마음이 된다면 곤란하겠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길가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세상이 너무 잘못된 지식으로 막 넘쳐나는데 그 지식을 자꾸 듣다 보니까, 그 다음에 반기독교적인 철학이 있잖아요. 세상에 반기독교적인 철학에 속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건강하지 않은 정보들을 너무 많이 접하다 보면 마음이 딱딱해진다, 그런 뜻에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튕겨낸다, 그런 뜻에서 이제 길가가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러면 바위는 또 어떤 거냐? 다른 복음서에서는 바윗을 돌짝밭이라고 또 해석을 해요.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바위라고 했지만, 바위가 여러분 견고한 바위, 믿음의 바위, 이런 바위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또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좀 곤란해요. 이 바위, 돌짝밭 마음이라고 해석되는 분들은 처음에는 말씀을 받을 때 어떤다 그랬어요? 기쁨으로 받아. 아, 좋네. 근데 마치 이 사람들이 첫 신앙생활은 좋은 땅, 옥토같이 신앙생활을 시작을 해요. 근데 고난이 오면 뿌리가 없어서 교회를 끊어. 무슨 학원 끊듯이. 아, 이제는 교회 끊었어요. 예, 그죠? 그처럼 교회를 다니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잘 되는 건 커녕 더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떤 분들은 교회 왔는데 그날 애가 감기 걸렸어.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겠대. 어떤 분들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사이에 도둑이 들어가지고 모든 걸 다 훔쳐가가지고, 아씨 예수님 잘 믿어보려고 했는데 도둑 들었어요. 그래서 안 나오겠대. 그 전에 교회를 안 다니거나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없었던 고난들이 생긴다면 갈등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갈등하지. 그쵸? 갈등되죠. 그러나 이런 분들은 사실 바위라고 볼 수 있어요. 좀 안타깝지만, 뭔가 잘 될 때는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잘 되지 않을 때는 그냥 식어버리는 거.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바위 신앙을 냄비 신앙 혹은 감정적인 신앙인이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어떨 때는 막 확 끌었다가 하나님이 조금만 축복해 주시면 확 했다가 하나님이 축복을 좀 걷어가시는 것 같으면 슝. 또 어떤 분은요, 이 바위가 원어로 뭐예요? 페트로스예요. 페트로스. 그러니까 베드로, 그죠? 반석 베드로. 그래서 이 베드로의 신앙을 지칭한다고 얘기하기도 해요. 베드로가 이런 확 끌었다가 죽을 듯이 끌었다,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그 너무 근거 없는 해석이죠, 사실. 그죠? 너무 연관성을 이상하게 지은 거예요. 어떤 분은 흙 아래에서 커다란 바위가 숨겨져 있잖아요. 위에는 부드러운 흙이 좀 있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저런 분들은 자기 고집도 강하고 상처가 많은데 표면적으로 자기를 내세울 때는 부드러운 사람으로 내세운다. 근데 살살 건드려 보면 막 견고한 바위처럼 막 사람들 막 때리고, 이런 그런 강압적인 강팍한 그런 심령이 숨겨져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라고 해석도 해요. 일리는 있죠. 근데 어쨌든 예수님은 뭐라고 해석하셨어요? 바위 신앙은 영적 깊이가 없어서 인내력이 부족해서 고난이 오면 쉽게 버리는 신앙, 그걸 바위 신앙이라고 얘기했어요. 다른 영적인 해석보다도 예수님 해석을 우리가 따르는 게 낫겠죠. 자, 그럼 다음은 뭐예요? 또 가시덤불. 이 가시덤불은 뭐예요? 가시덤불 보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사실 의식주 문제, 그 다음에 재리라 그랬거든요. 돈 문제, 그리고 쾌락의 문제, 그 세 가지 문제와 자기의 신앙생활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을 가시덤불이라고 해요. 신앙이나 인격의 성숙보다도 가장 내 앞에 주어진 게 뭐예요? 관심 갖는 게 돈, 쾌락, 아니면 정말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의식주. 근데 세상은요, 의식주를 고민하게 만들어요. 걱정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의식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돈을 더 벌어서 또 편리한 것이 좋은 것처럼 세상인 생활을 시켜요. 그게 뭐예요? 결국 쾌락을 즐기라는 거죠. 그죠? 그런 쪽으로 우리를 자꾸 유혹을 해요. 그래서 좀 더 즐기고 허송세월 하다가 그냥 죽는 게 인생의 목적인 줄 알아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도 왜 올까요? 좋은 인맥도 쌓고 좋은 그 정보도 얻고, 그리고 거기다가 플러스 하나님께 잘 보여서 축복도 받으면 좋으니까. 뭐 이게 뭐가 나쁘겠어요? 나쁘진 않죠. 그러나 그렇게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만 자신의 인생을 투자하다 보면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성장하는 게 막혀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결실하는 게 막혀.
그래서 성경에서 기운이 막혔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기운이 막혔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목을 조른다는 얘기야. 보세요. 이 그림처럼 이 재리, 세상의 유혹 이런 것들이, 쾌락들이 좋은 것들의 목을 졸라서 죽게 만든다. 이게 기운이 막혔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재물이나 돈이나 이런 게 있으면 더 자유로울 것 같지만 사실 그것들이 우리의 목을, 우리 숨통을 조이고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돈이 없어 보니까 그런 거 잘 모르겠죠? 있어봐야 뭐 이게 동의가 되지. 근데 어쨌든 그래요. 세상을 너무 사랑하면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다. 이런 표현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그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보다 하나님 주머니에 있는 그냥 사탕 이런 것 좀 나눠주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언젠가 넘어지기 쉽다는 거예요. 그게 가시덤불이에요. 자, 그러면 좋은 땅은 뭐예요?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인내로 결실해서, 좋은 마음으로 결실해서 100배.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30배, 60배, 100배 얘기했어요. 왜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나중에 시간 되면 더 해석을 해볼게요. 근데 오늘 성경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100배 결실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좋은 땅은 예수님에 의하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아름다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결실하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순수한 마음이라 보기도 하고 온유한 마음이라 보기도 해요. 근데 이런 좋은 마음을 왜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셨을까라고 이렇게 항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항의하는 것은 오늘 성경 본문을 잘못 읽은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땅들이 너무 불쌍하다, 다른 땅들 불쌍하다 이러면서 좋은 땅이 바보가 되는 그런 식의 적용하면 참 곤란해요. 그 적용은 뭐랑 같냐면 길가에 씨가 뿌려졌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죠. 그죠? 새는 누구를 얘기한다 그랬어요? 마귀라고 그랬어. 씨는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마귀도 그러면 말씀 먹고 사네요 이렇게 해석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죠? 정말 바보 같은 적용을 하면 안 돼요. 성경 볼 때 마귀가 말씀 먹고 살아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적용하면 안 돼요. 본문 잘못 읽으면 안 돼요. 자, 뿌려진 씨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씨야. 씨는 말씀이야. 근데 여러분 씨, 말씀 씨 결국 누구를 얘기할까요? 예수님이죠. 그죠?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씨를 의미한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의미한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딴지를 안 걸어. 근데 길가들이 딴지를 걸어요. 하나님! 난 길가인데 하나님의 씨가 그렇게 생명력이 강하다면 내 이 강박한 마음을 뚫고 들어와가지고 나에게 열매를 맺게 해줬어야죠. 라고 막 딴지를 걸어요. 항의해요. 또 바위는 그래. 하나님 내가 정말 고난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믿었는데 내 시련, 내 어려움 이런 거 다 제거해주는 게 정말 복음 아니에요? 그게 나에게 진정한 복음인데 뭐야 예수님 믿었더니 달라진 거 하나도 없네. 이렇게 또 뭐라 그래? 바위는 막 항의를 해요. 가시덤불 또 어떻게 항의를 해요? 아니 정말 영적인 게 그렇게 행복한 거라면, 정말 좋은 거라면 내가 세상을 좀 즐기고 이러려고 그럴 때 좀 마음이 불안하고 그랬어야지. 이거 뭐 영적인 거는 아무리 먹어도 뭐 행복한 것 같지 않고 세상을 즐기면 즐길수록 재밌던데요? 막 이렇게 막 항의를 해. 그런데 본문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고 기운이 가려 결실하지 못했던 이 땅들의 항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야 내가 너희들을 그런 땅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니네가 그 지경인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본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가 결과가 그렇지 않느냐, 니네 결과가 그래서 니네가 원래 이런 땅이었던 정체가 드러난 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세상에 좀 어려워요. 자, 너희의 열매를 보고서 땅의 정체를 알겠다는 거야. 우리가 이 본문을 이런 표현을 어디서 많이 봤죠? 나무로 그 열매를 알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너희가 그 열매를 맺힌 걸 보고 니네가 이런 나무였던 걸 알 수 있는 것처럼 사실 내가 니네를 그런 땅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 그런 열매를 맺은 게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니네가 그런 땅인 게 지금 너의 정체가 드러난 거야 얘야. 어따 대고 나한테 항변이니? 라고 말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땅으로 비유된 사람들의 이 마음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은 눈에 안 보이잖아. 그죠? 아니, 그 마음은 눈에 안 보이잖아.
그렇지만 눈에 안 보이는 이 마음들이 결국 너희가 외부로 드러난 그 열매를 가지고 너희 마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평가된다. 너희 정체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저는 이제 고민이 있어요. 그렇다면, 아이고 이게 아니네. 그렇다면 우리가 귀한 씨니까, 씨가 너무 귀하잖아. 그죠? 예수님은 얼마나 귀해요. 귀한 씨니까 잘 뿌리시지 왜 아무데나 뿌렸어? 도대체. 그죠? 옥토에만 뿌리면 되잖아요. 근데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는 어떤 농경법이 유행했냐면, 게을러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원래 그랬대요. 씨가 이렇게 있으면 자루의 끝을 가위로 잘라요. 칼이나 가위로 딱 자르면 씨가 줄줄 새어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를 낙이나 짐승에게 이렇게 딱 얹혀놔. 그럼 낙이가 막 짐승 뒤로 돌아다니면서 씨를 뿌리겠죠. 그죠? 그런 방법을 쓰기도 하고, 낙이나 짐승이 없으면 이제 사람이 직접 이렇게 손으로 뿌리기도 했는데, 자루를 들고 이렇게 휘잉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뿌렸대.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그 길가에도 뿌려지고, 그죠? 옥토인지 뭔지 모르지만 그 위에도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옥토같이 보이니까 뿌려지고, 가시덤불에도 뿌려지고 한다는 거예요. 물론 가시덤불도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불로 이제 불 살을 거 아니에요. 가시덤불에 그냥 뿌리는 사람은 없겠죠. 일반적으로 불 살랐는데 겉으로 봤을 때는 옥토였는데 불이 타버렸으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게 이제 가시덤불이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 거죠. 어쨌든 그게 뿌린 다음에 그 다음에 땅을 간대요. 밭을 간대. 우리나라는 밭을 먼저 간 다음에 씨를 뿌리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뿌린 다음에 땅을 간다니까 몰랐을 수도 있죠. 갈다 보니까 전기가 안 들어가. 아, 이렇게 바위였네. 속았을 수도 있는 거고, 갈다 보니까 아이고 여기 가시덤불이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뿌렸다는 건데, 문제는 제가 이제 저는 막 큐티하면서 이제 고민을 했죠. 아니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 실수로 뿌린 것 같지는 않고 의도적으로 뿌린 것 같은데, 가시덤불이든 옥토든 뭐 다 구분 안 하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뿌렸잖아요. 어쨌든 뿌리셨는데 왜 그러셨어요? 4개, 씨가 뿌려진 것 4개 중에 3개는 완전 날아간 거고 본전치기도 못하고 하나만 결실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막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큐티할 때 이제 이렇게 좀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너 하나 만들려고 75%를 낭비한 거야. 너 하나 만들려고.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니? 제대로 살아야 되는 거야. 너 하나 만들려고 75% 낭비해서 25%로 내가 겨우 너를 지금 얻었는데, 네가 지금 옥토와 같은 심령이 아니라 너마저도 길가, 바위, 가시덤불. 그러면 내 마음이 찢어지겠지. 근데 네가 제대로 살아주면, 우리가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을 때, 하나님 안에서 옥토 같은 심령 살았을 때 100배면 우와 97배 이득인 거예요. 그죠? 100배가 되면 씨 하나 뿌려서 3개 손해보고 그걸로 100개 얻었으면 97개 이득. 60배. 자, 30배라 치자. 최하 30배야. 그래도 몇 배 이득? 27배 이득. 그죠? 그냥 개수로 따지면 27개 이득. 그죠? 27개 이득. 27개 이득? 그래서 개이득. 일어나봐. 개이득. 우리 요즘 개이득이라 그러잖아. 그죠? 여러분, 본문은 영어로 패러블이에요. 패러블. 영어로 비유, 패러블. 근데 헬라어로는 뭐라 그러냐면 파라볼레. 껌파라볼레? 그런 파라볼레. 파라볼레라고 하는데, 비유라서 은혜로운 알레고리도 되게 많아. 그죠? 비유를 하니까 알레고리 되게 은혜롭잖아요. 사실 얼마나 재밌어, 알레고리를 풀면. 그리고 또 문학적인 해석도 있고요, 원어적인 접근의 해석도 있어. 비유니까 그게 되게 많아요. 근데 어쨌든 오늘 본문은 천국의 비밀, 성경엔 비밀이라고 얘기했는데 천국의 비밀이 아니고 사실은 천국의 신비라고 번역하는 게 맞아요. 천국의 신비. 비밀은 약간 어떤 느낌이 들어요? 비밀 그러면 안 가르쳐 주려는 느낌이 들잖아. 그죠? 근데 신비는 뭐냐면 가르쳐 줘도 몰라. 그래서 비유로 하는 거죠. 천국의 신비라고 얘기하는 게 좀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 이사야서 6장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 10장 10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8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게 하나님 비유로 하신 말씀이 어떤 사람들은 깨닫고 어떤 사람은 못 깨닫게, 그러니까 천국을 모르게 구원 못 받게 하려고 했다는 그런 오해,
소지가 있어요. 그죠?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사실 문학적 역설이라는 그 문학적인 표현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맨날 꼴등하는 아들이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가지고 이랬어. 아이씨, 나 이제 1등 할 거야. 전교 1등 할 거야. 그 얘기를 듣던 엄마가 옆에서 대견해. 속으로 마음이 좋아. 아, 저 자식 정신 차렸나 보다. 근데 실제적으로 꼴등하는 애가 1등 하겠어요? 못 하겠죠.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엄마가. 야, 네가 1등해? 네가 1등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10손가락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 쳐봐. 그럼 그게 정말 1등 하지 말라는 저주예요? 아니면 그 마음 가운데 정말 1등 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역설적으로 거꾸로 표현한 거예요. 역설적으로 거꾸로 표현한 거죠. 근데 그걸 모르고 아들이 뭐야 우리 엄마 날 못 믿어? 그러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정말 이러다 1등 할 것 같아. 그래서 아이고 나는 엄마를 너무 사랑하지. 내 1등 하면 우리 엄마가 장지지니까 그 꼴은 내가 볼 수가 없지. 그러면서 일부러 막 틀려요? 그럼 바보지. 근데 또 이런 자녀가 있어. 막 하다 보니까 1등 할 것 같아. 내가 이를 악물고 더 공부해서 우리 엄마의 장지지는 꼴을 내가 꼭 보리라! 이러면서 공부한다면 그건 정말 네 가지 없는 또라이죠. 그죠? 이게 문학적 역설이 그래. 하나님도 그런 마음으로 너무 사람들이 영적인 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오늘날 우리 최고가 뭐예요? 돈이잖아 우리. 그치? 돈이 최고인데 우리를 보면서 얼마나 가슴 아플까. 야, 니네가 믿는 천국이 네가 생각하는 그 천불보다도 구원이라 그러니까 이 10원보다 1원 모자라는 그런 게 아니야. 왜 그렇게 생각을 하니? 구원이니까 막 정말 구원인 줄 알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할까봐 막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야! 쟤네들한테 천국 주지 마. 이씨. 못 알아듣게. 감춰버려. 숨겨버려. 이런 거예요. 근데 그걸 정말 감춰진 것을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해?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사버려. 그리고 보화를 캐내. 그게 오늘 예수님께서 10절에 얘기하고 있는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중심이에요. 자, 그럼 예수님의 시각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되돌아가 볼게요. 예수님의 시각으로 되돌아가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공격 대상은 예수님 비유할 때 공격 대상은 항상 누구였어요? 예수님이 공격한다 했을 때 죄인이 있어. 그 다음에 유대인,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이 있어. 그러면 대제사장, 제사장이 있어. 예수님은 둘 중에 누구를 공격했어요? 주로. 그쵸? 바리새인을 공격했어요. 그쵸?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길가, 바위, 가시덤불 예수님이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잖아요. 누구를 의미할까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 반대로 옥토는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보호하려는 거잖아요. 사실. 그죠? 모든 비유에서 보호하려고 했던 누구야 그러면? 세리, 죄인, 창녀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자들. 그죠?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좋은 땅, 옥토는 뭐냐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말씀, 예수님, 씨가 내 삶에 들어와야만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씨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던 죄인들. 이게 옥토예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잘 나가는 사람들, 열심히 사람들 이게 옥토가 아니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의 반대인 죄인들이 옥토라고요. 반면에 자기 의가 자기를 세워준 줄 알고 신앙생활 몇 년 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배웠던 대로 자기가 살아가는 게 옳은 줄 알고 지위와 돈을 누리면서 어려움 없이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사실 예수님 없어도 돼. 그죠? 그렇게 삶이 변해버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길가, 바위, 가시덤불이에요. 그러니까 현 체제에서 예수님 없어도 자기는 충분히 이득을 보는 사람들, 예수님이 메시아로 안 오셔도 돼. 그런 상황에서 자기는 멀쩡하게 살고 있는데 난 굳이 메시아가 필요 없어. 나는 돈이면 돼. 나는 유혹이면 돼. 그냥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은 그냥 취미생활일 뿐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 오시면 더 불편해. 씨가 뿌려지면 더 불편해. 이런 사람들이 가시, 바위, 길가예요. 저와 여러분을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예수님 처음 믿는 순간처럼 저와 여러분은 어땠어요? 옥토였잖아요. 그죠? 근데 자꾸 가시덤불로, 그 다음에 바위로, 그리고 길가로 자꾸 우리가 마음이 강팍해져가요. 왜? 세상의 유혹과 시험과 재리, 의식주 문제, 고민. 그래서 점점 씨의 중요성이 씨보다 나는 다른 게 더 중요해.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젖은 눈이 있었고요. 상한 마음으로
우리가 앉아 있었어요. 근데 이 의식주가 해결되니까 지유와 경력, 명예가 좀 생기니까 우리 마음이 좀 딱딱해지는 거예요. 좀 먹고 살만하니까. 여러분, 씨가 말씀이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분 없이는 결코 살 수 없다고 부르짖고 고백하는 그 마음이 바로 옥토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인정하는 그런 옥토로 항상 되돌아가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